자, 시편 37편은 전체의 주제가 뭔지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떻게 다르냐. 또 다시 말하면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만 그것을 왜 부러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37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알고 37편 1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예. 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해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들은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즐거워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참고 견뎌내고 우리가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뎌내는 거. 자,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을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예, 결국은 악인의 길은 결국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죠.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믿으란 얘기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은 믿는 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악과 선은 성경의 악과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 세상의 악과 선하고 틀려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은 도덕과 윤리책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악과 선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악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반듯하고 세상에서 올바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도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악이네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눈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선은 하나님 입장에서 선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지않게 도덕과 윤리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덮어줌이에요. 덮어줘가지고 우리는 악인이 의인 되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과 악은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특히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잘 구별 못하면 성경 구약 전체를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본다는 얘기죠.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열리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악과 선이 이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이 되어 있을까?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사람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이고 우리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 잣대로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먹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어떤 기준에서 성경을 보고 어떤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예, 우리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악과 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까봐.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우리는 악과 선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과 선이 틀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는 자를 선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자를 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도덕적 기준에서 우리 눈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만해지고 세상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게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성경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되죠. 우리 눈으로 보면 도덕과 윤리밖에 안 보여요. 성경은.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면서 그의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일입니다. 그것을 항상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만나는 장면 나가죠. 그 사마리아 여자 만나죠. 그런데 만나러 가다 우물가에서 결국 그 여자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5 남편, 6째 남편, 지금 현재 6째 남편과도 네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7째 남편 나를 만나야 생수를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자에게 내가 메시아고 그 여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고 묻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갔다 나왔어요? 시장에 가서 뭐 먹고 사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시장하지 않습니까? 하고 식사하셨냐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무슨 얘기예요? 나의 양식은 너희들과 틀리다 그래요. 이게 바로 그예요. 그 성신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말씀 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또 한마디 하시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 네, 이게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서 목마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예수님한테 목마르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생수를 떠서 드려야 된다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한테 생수를 드릴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구원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 앞에 교제시키는 것이 예수님한테 뭘 떼어주는 거예요? 생수.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걸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먹을거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죠.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성취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사나 어떤 문제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성경은 전체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해석이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은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영혼 구원이죠. 이런 걸 자꾸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의 뜻과 이 절과 해석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먹을거리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태복음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이미 그거에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거,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내 마음의 소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예,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뻐하라는 얘기죠. 5절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 우리의 길 만사형통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거 있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다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뭐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일 안 하면 굶어 죽어요. 그럼 잠언서에서 또 뭐예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하고 또 어떻게 충돌할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계획은 내가 하나, 계획은 내가 해서 열심히 하나, 경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발걸음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요. 정말 교회만 열심히 하시고 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는 목사가 돼야 되고 걔가 다른 일 못하죠. 네? 그런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이에 성도나 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성경 잘못 해석하면 모든 것을 맡기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면 안 되죠. 엊그제 봤어요? 엊그제 텔레비에서 뭐예요? 목사님이 세 아들 죽였잖아요. 또 왜 죽인 거예요? 왜 죽인 거냐고. 텔레비 많이 봤잖아. 예? 믿음이 너무 좋아서 죽였어. 제가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데는 뭐예요?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니까 죽은 자를 살릴 줄 알았어. 성경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병이 뭐야? 전부 감기 왜 들렸어? 귀신 때문에. 귀신만 쫓아내면 병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고 비자로 팽개 죽은 거잖아. 그게 뭘 잘못한 거예요? 믿음은 엄청 좋았어요.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서. 근데 그거 무슨 믿음이야? 무식한 믿음이야.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었는데 오해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주죠. 그 믿음만 있으면 살리는 걸로 알았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아니야. 지식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뭘로 봤어요? 문자로만 보면 우리는 망해요. 문자로만 보면 망해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만 보면. 문자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문자에 쓴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 자체가 그냥 그대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땐 이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레마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로고스 말씀 안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 의미, 이 사상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문자로만 로고스를 로고스대로 해석하면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새별이 뜨기 전에 너희들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멸망의 길로 이른다.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레마로 못 받고 뭐로 받았어요? 전부 다 로고스로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올바른 정통 신학을 안 나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뭘로만 봤어요? 말씀 이걸 레마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대표적인 얘기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정신이 중요한 거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알았으면 어떻게 해라? 이웃 사랑하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고 율법만 지켜가지고 의인 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다는 얘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도 지금 많이 그래요. 지금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맨날 뭐만 지키라고 그래. 율법만 지키라고 그래. 아니에요. 율법 지킨 사람 있냐고. 율법 지킨 사람 없어요.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다윗이요.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우리도 다윗이라고. 아셨어요? 정신이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거지. 문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그거를 문자주의, 다시 말하면 근본주의, 신학의 애가 그 다음에 문자를 문자대로 하는 주의는 무슨 주의라고 그래? 세대주의. 세대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지.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할 때 천년을 문자로 보는 거, 또 14만 4천을 문자로 보는 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뒤로 이어가지고 시간대로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3년 반) (3년 반) 해가지고 7년 대환란, 이것도 다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발상이 뭘로 봤어요? 문자로만. 3년 반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3년 반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42달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와 안 온다고 그러죠? 누가 와야 비와요? 예수님 와야 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 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가 너희들 봐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니까 오지 않았지?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옴으로써 이제는 뭐가 온다? 비가 온다요. 엘리야 때는 뭐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뭐가 불을 받았어요? 송아지? 이거 다 해석해야 성경이 올바른 해석이 되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통주의, 근본주의가 다 막았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 천년왕국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년은 무슨 천년이에요? 땅에서 천년, 하늘에서 천년이에요. 천년은 뭐예요? 영생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영생.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고 천년은 또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 이런 거는 전부 다 무슨 의미예요? 묵시록.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은 무슨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상상의 의미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지. 그죠? 여러분 이거 눈이 떨려야 돼요. 이게 눈이 떨려야 성경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 열어요. 문자를 보면 국민학생도 다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심하게 얘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나 나오면 문자를 보면 걔들도 성경 다 안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 매독했다고 문자로만 다 읽고 해석하고 해서 성경 다 공부 다 끝났대. 내 말을 못 봐, 계시요. 이 계시를 못 봐도 뭐만 보면 문자가 보면 문자 속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계시가 드러나는데 문자 보면 목사님 안 불러도 돼요? 문자는 성도들도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실 거 없어요. 문자 배우면 집에서 성경 보고 책 보면 책에 다 남아있어요. 뭐 시간 낭비하고 여기 올 거 뭐 있어?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근데 뭐는 안 드러나요? 레마요. 계시는 안 드러나요. 계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잠언서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거기가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성경 한 권인데 따로따로 해석할 거예요? 아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소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4절에서 우리 구원의 얘기했어요. 이 구원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해석하면 이거는 내 인생 길을 얘기 아니고 4절에서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내 마음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죠.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왜? 이 길은 하나님만이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모든 우리의 삶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맡겨야죠. 맡기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분 감기 들렸으면 자기 아들 감기 들렸으면 어디 가줘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뭐예요? 병원 안 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죽어요. 병원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와 병원과 같이 병함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그거 기도하라는 거지. 누가 가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고 기도로서 난다고 지금 죽인 거잖아요. 감기 하나 걸렸는데. 병원이고, 대통령이고, 법원이고, 경찰서고, 다 누가 세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이. 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으면, 세상에 법이,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강도들이 와서 죽여도 우리는 말을 못하니까. 근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존중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택해서 만든, 그가 믿든 안 믿든 그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한테 가서 병 고침을 받고 하라는 얘기죠. 근데 너무 이게 샤머니즘 좀 돼가지고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낫는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죠. 아셨죠? 기도도 하고 어디도 가야 돼요? 병원에도 가야 된다고요. 기도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병원만도 아니에요. 기도도 받고 병원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6절 봅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려다. 그렇습니다.
내 의가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 의는 이것도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의는 로마서죠.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돼요? 의인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우리가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의 공의는 우리는 선을 하나님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빛같이 하시려다. 중요한 단어는 하나 또 정오라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나와. 정오는 제일 밝은 날, 그림자가 없어. 여기서 해가 내 위에 꼭대기에 있으면 네, 그림자가 없다고. 그래서 그림자가 없는 그림자 즉 이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때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약은 다 그림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림자의 구약이 전체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에 오신다는 거예요. 정오에.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언제 만났어? 정오에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뭐예요? 부끄러워서 낮에 밤에 못 오고 대낮에 뜨거울 때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 뜨거운 대낮에 정오에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 6절이죠.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예.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중요하죠? 왜? 그분이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립니다. 왜? 형통한 자,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어답니다. 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나라하게 나온 게 8번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자, 세상 사람들이 형통한다고 해서 우리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적나라하게 나온 게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박국. 그죠?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 어떻게 써진 거예요? 자꾸 공부해야 돼요. 네? 하박국이 우리 선지서 여러분 다 내용이 있어요. 요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죠. 아직 끌려가지 않고 지금 예루살렘 여기 성이 있으면 바벨론 군대가 다 포위했어요. 그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근데 하박국은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그들에게는 개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기로 서니 우리는 그래도 뭐 했어? 우리는 율법을 지켰잖아. 근데 이것들은 율법도 없는 개 같은 존재들이 왜 우리를 둘러싸느냐? 우리가 잘못했어도 이들보다 잘못했겠느냐? 하고 뭘 따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뭘 잘못했기래? 이런 일이 우리한테 벌어지냐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응답해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 다 죽게 생겼지. 꼼짝없이 죽게 생겼지. 근데 유명한 말씀을 거기서 해. 사는 자가 있다. 살 길이 있다. 여기서 한 명도 못 보고 다 죽는데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살 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을 깨달았어. 누가? 하박국이 깨닫고 나서요. 그 유명한 예양간에 뭐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보여준 게 하박국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들이 뭐예요? 다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굴에서 지금 이 세상은 아담 하와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맡겨놨죠. 맡겨놨는데 그게 속아가지고 누가 이 세상이 얼로 넘어간 거예요. 사단한테 넘어갔어요. 이 세상이.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가 뺏어갔어요. 누구한테 맡겼는데? 아담한테 맡겼는데 아담을 속여서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인데
이 세상 속에, 이 사단 속에 있는 우리를 사는 길은 오로지 믿음뿐이다. 이것이 뭐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는 구원받죠. 이 구원의 은혜를 하박국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는 오로지 예, 구원의 하나님만 찬송하려는 찬송이 나온 거죠. 그죠? 그 하박국 공부 다 했어. 이게 주제라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다니까 성도 중에 이 고난 속에서 정말 앞뒤로 콱콱 맡겨서 숨통 칠 수 없은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 설교 뭐 해줄 거예요? 하박국 대본 좋죠. 아셨어요? 이거 알아야 상담하고 설교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상담을 하지. 그저 이거 뭘로 맨날 뭐예요? 기도만 해라. 이거잖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힘이 없어. 맥이 없다고. 그거는 역사도 안 일어나.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 왜 우리는 건져내야 되느냐? 하박국처럼 뭘 깨달았어요? 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값지다. 그러니까 그것만 네가 믿음으로 지킨다고 하면 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왜 이겨나가야 되는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지 성도가 살아나지. 자, 9절 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예, 땅을 차지한단다. 이 땅은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나왔어요. 그죠?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나 이 땅이 결국 우리가 갈 천국 예표예요. 자, 10절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려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악인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죠? 예. 근데 이 잠시가 언제요? 예? 그렇죠. 예수님 오실 재림 때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뭐예요? 잠깐 동안 무저강에서 누굴 꺼내 지금? 사단 꺼내는 거 뭐 얼마 동안 꺼낸다고 했어? 잠깐 동안. 근데 잠깐이 우리 죽을 때까지야 그게. 이 세상은 잠깐 동안이야. 그래서 영생에 비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뭐야? 잠깐이라는 표시가. 여기도 뭐라 그래? 잠시 후에. 잠시 후가 우리 죽을 때까지 이렇게 길어.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면 예 이거 아까 산상도 나왔죠. 풍성한 화평으로 줄과 화평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나오죠. 예 12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자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예 의인 되는 사람들을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려니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의인 우리들을 치지만 핍박하고 하지만 주께서는 그를 비우시려. 왜 비우셔?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망할 것이고 우리는 살려난 거죠.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이게 사단입니다.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다. 예,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죠. 또한 우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사실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되는 길로 가는데 죽어라고 반대하고 죽어라고 저기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 막아주시죠.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건 없으면 저도 여기 왔겠어요? 정말 사건 많았죠.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친구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난리 쳤거든요. 저 피해가서 미국 갔다가 하나님 만나고 한국 갔더니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우리 집에
정말로요. 우리 집에 휘발유 뿌려놓고 불살라 진다고 매일 와서 들먹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그 친구 때문에, 저 시골 친구인데 술 먹고 와가지고 맨날 소리 꽥꽥 지르고 휘발유 통 가가지고 나 찾아오라고 집에다 불사 지른다고 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벌벌벌 떨고